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오디게아 지역에 관하여 먼저 말씀을 시작할 텐데, 이 백성의 정의란 뜻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의 유래를 살펴보면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 그가 자신의 아내 라오디케 이름을 따서 BC 약 262년경에 명명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히에라볼리 남쪽 10km, 또 골로새 서쪽 16km 지점에 메안디 강 지류인 루커스 강 연안에 위치한 부르기아 주의 교통과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고, 또 국민은 부자인데 나라는 가난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도시도 부자였고 또 속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력이 풍부한 그러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족한 걸 몰라요. 다 넉넉하니까 인심도 후하겠죠. 그런데 AD 60년경에 이곳에서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나눴던 빌라델비아 지역처럼 지진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큰 대지진이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지역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또 그것을 나중에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묵살당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우리가 자력으로 복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재정은 아직 넉넉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력으로 모든 도시가 재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아주 튼튼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지역에 안타까운 그런 생활의 모습이 뭐가 있었느냐? 물이 저 히에라볼리에서 따뜻한, 오늘날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목욕탕, 찜질방, 온천. 예? 제가 남학생들, 특별히 6학년 아이들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목사님이랑 같이 목욕탕 가는 게 우리 교회 일과였어요. 예? 그래서 남자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많이 다니고, 또 여자아이들도 함께 같이 찜질방도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벌써 1년 동안 그걸 못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올 연말에는 좀 그렇게 우리가 목욕탕도 가고 또 온천도 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 따뜻한 온천이 있으니까 그 온천수를 수로, 오늘날까지 유적으로 발견이 되곤 하는데, 돌로 만든 수로를 10km가 넘는 이곳에 끌어온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서 점점 식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지고 맙니다. 특별히 그 물에는요, 유황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 약재로 쓰는데 고약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안약의 주재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또 눈이 녹아서 그 산악지대에서 시원한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이 물을 또 끌어다가 씁니다. 그런데 10km가 넘는 그 물이 또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시원한 것이 다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뜨거운 물도 차가운 물도 이곳에 도착하는
때가 되면은 다 식어져서 미지근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원한 물도 사용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뜨거운 물도 목욕하거나 마실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지역에 뭐가 유명하느냐? 그 유황온천의 물을 이용해서 안약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의 특산품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곳에 안약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의과대학인 거죠. 유명한 이 안약 학교와 또 안약 만드는 기술과 또 그것을 파는 많은 판로가 있어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물은 미네랄이 많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먹다가 역해가지고 토해버리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뜨거운 물을, 멀리서 차가운 물을 받아가다가 사용하고 마시는데 그것을 그 차갑게 뜨겁게 온전하게 마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근하게 마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를 먼저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본체신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참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법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마치 그 라오디게아의 물처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시원시원하게 그냥 일 잘하고 또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러면 좋을 텐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똑부러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시요. 알겠시요. 그냥 왔다 갔다 아무것도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속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잘 정말로 뜨겁게 시원시원하게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제발 너희 그러한 뜨뜻미지근한 신앙좀 과감하게 버려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 뜨뜻미지근한 물을 먹으니까 먹을 수 없어서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버리는 것처럼 나도 니네 그렇게 토해버리겠다. 도저히 이걸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뱉어버리고 말 것 같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 라오디게아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였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상은 뭐라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한다.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는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는 부자라, 믿음의 부자라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정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니네 스스로 부자인 것처럼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너는
속빈 강정이야. 아무것도 그 속에, 영적의 눈으로 바라볼 땐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한들 그 목숨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기뻐하다가 내일 슬퍼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하루하루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다 가져 남부러울 거 없이 산다 할지라도 그 속을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이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가련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모든 것을 치유할 것을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금 사랜다. 야, 금 사면 오를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금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신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온갖 금으로 덮었습니다. 또 저 성막에 있는 것도 금향로와 금촛대와 금법궤가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진짜 금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퓨어 골드 99.99999%. 온갖 불순물을 다 걸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축복, 건강의 축복, 부의 축복, 자녀 잘됨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명예 지혜의 축복, 이것도 다 축복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놀라운 본질적인 축복은 뭐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어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벌거벗어 다니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다른 옷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해에 몇 주 전이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입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준비된 거룩한 옷을 입지 아니한,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닮은 새 옷, 흰 옷을 여러분들 이미 입으셨을 텐데 이 옷을 벗어 던지지 말고 계속해서 이 옷이 때타지 않게 불순물이 때가 다 항상 제거될 수 있도록 그 흰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거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뭐 핍박이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핍박이었느냐.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손해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온갖 핍박을, 고난을 달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순교로 내어줘야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교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는 유지되고 오늘날 교회는 이어지고 또 그 피 흘림, 그 눈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유명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에발라리에서 온 유황온천을 제조로 만든 그 안약이 이곳의 특산품이라고 했어요. 이 안약만 넣으면요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세상 안약이 아니라 성령의 안약을 넣어 니네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을, 영적인 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밖에 받을 수 없었던, 도무지 사대교회도 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 그 교회를 이어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는데, 살았으나 죽은 것 같았던 그 사대교회도 소수의 성도들을 칭찬하실만 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저처럼 충청도 사람들만 다 모였는지, 예?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흐리멍텅한 것처럼 보이지만 충청도 사람이요 그래도 똑똑해요. 예? 기우 아니요 그러면요 알것슈, 그냥 예스도 알것슈, 노도 알것슈. 예스인지 노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미지근하지 말고 그냥 시원시원하게, 아니면 뜨거우려면 그냥 뜨겁게 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발라 넣어서 그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영적으로 눈먼자였어요. 눈먼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그거를 분별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십니까?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앞을 잘 보고 다녔던 그 사울이 이제는 눈에 비늘이 쌓여져 3일 동안을 앞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졌어요. 눈이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달라져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련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땅끝까지 다니는 거예요. 결국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누가 개척했다라고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많은 제자들을 키웠잖아요. 그 제자 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것이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는 추측해봐요. 왜? 그 골로새서 4장 말씀에 보면 히에라볼릭 교회, 온천오는 그런 지역의 교회, 또 산악지대에 있는 찬물이 내려오는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 그리고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다 돌려가면서 봐라 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뜨여지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여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과 덕을 전하며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정금을 사고 그리스도의 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또 영적인 눈을 띄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을 막 읽고 묵상하고 쉽게 결론을 내린 것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시원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세상 일을 할 때에도요, 하려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네 잘못을 자수해라, 뭐 자복하라, 그러한 무거운 의미로 우리가 선입견이 되어 있으니까 이 회개하라 라고 하면은 성도들끼리 회개하라 그러면 너나 해라 막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불편하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다에 이 회개하라는 마음을 여러분, 군인들이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명령자가, 지휘관이 말합니다. 뒤로 돌아 가. 운전하실 때에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목적지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요? 유턴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뒤로 돌아가 유턴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갔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뜨거워질 수 있다. 왜? 우리 주님이 따뜻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벌이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전도되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열심을 내라 시원시원하게, 회개하라 뜨거워지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축복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제에 떡을 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나의 떡을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금과 같이 단련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기를 가능케 하리라. 즉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일곱 교회의 모든 말씀의 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영적인 이 청력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 의지하여 들을 때에 귀도요 영적으로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일곱 교회, 그동안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그냥 당시의 그 교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여기시고, 잘하는 것만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못하는 것은 반면교사 삼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환경을 탓하며 환경을 이야기하며 열심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 주님 닮은 뜨거운 성령의 그 뜨거움을 세상에 온기로, 복음의 온기로, 사랑의 온기로 전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